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 즉 생명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축복인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축복 그리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읽으신 내용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그 개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실존적인 내 아들과 딸을 부모님들께서는 바로 오늘도 이러한 제사 방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 있다고 한다면 그 큰 칼로 쳐서 목, 다리, 팔, 다리 모든 것을 다 자르고 내장을 가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갈라서 다 종류별로 불로 태워서 완전하게 소각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신앙에 대한 회의가 먼저 일어날 거예요. 이거 신앙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지금 사람 한 사람이 내 손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제사 방법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둥절하고 이거는 차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라고요. 신앙의 뭐라고요? 출발이라고요. 신앙의 출발이라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 일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는 의가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 다루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의 다 이 문제는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은 그냥 쓰러집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신앙인 아닙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신앙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당연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소한의 신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명시합시다.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사모하고 마음속에서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한다라고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형 형틀. 사형 형틀을 메고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형 형틀을 메고 갑니까? 아파트 메고 가지? 여러분에게 부요함과 꿈과 희망과 소망을 메고 가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메고 가느냐 말입니다. 똑똑히 합시다. 아멘. 네. 신앙의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나면 최소한 주님 앞에 섰을 때 판가름이 납니다. 정말 그때 조용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맞았어. 이렇게 사실이 되면서 거기서 후회하고 뉘우쳐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아파트가 얼마나 멋있게 올라갑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눈을 땅으로 깔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워야 하고 갖고 싶은 것과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사형 형태를 메고 온갖 수치를 느끼면서 비참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풍요함과 세상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아닌지 은밀하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요즘의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식 못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함 못 내려놓습니다. 나의 건강 모든 거 못 내려놓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그것을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 자신도 듣고 싶지도 않고 알려주는 이도 없고 어차피 잘 됐다. 그리고 묻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끝이 나면 좋은데 그 다음엔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아멘. 아멘. 왜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거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못 봤다고 해도 괜찮아요. 느끼지 못하고 경험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나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나라를 가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모든 것을 버리고 형틀을 메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멸시 천대받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게 될 때 그나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턱걸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생각 똑바로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영안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건 부인할 수 없고 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지, 신앙이 제일 중심이야. 내가 지금 세상으로 빠졌어. 내가 잘못되었어. 라고 인식을 하고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신앙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일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라고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과 은혜와 은사와 모든 신령한 축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대표적인 성경 구절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대하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나마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하는 그런 전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노력이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신세계를 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동안 내 삶에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야? 아,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저는 옆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 맞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의 작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하게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무슨 일이 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꼭꼭 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된 것에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시면서 그것을 나타내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경 쓰지 않고 부주의하면 하나님이 바로 체크가 들어오십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졸고 있어. 빨리 깨어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느냐? 세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독자이사까지 바치고 십자가를 지고 고독하게 처절하게 외롭게 사망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먼저 강조를 하고 그걸 기본을 다져놓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를 말씀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경험이 일어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얻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제공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희망과 소망과 그 절망 가운데서 깨어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한 욕망 이런 것이 잠재되어 있고 억압이 되어 있고 감춰놨었는데 얘가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얘가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그것이 나의 욕망을 자극시켜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가 아니라 나의 원래대로 은밀하게 감춰놨던 나의 본질대로 나는 그것을 추구해 나가더라. 바로 이 내용을 예수님이 다뤘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3절.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뤘습니다. 우리가 익히 봤던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오늘 제목은 축복 그리고 신앙입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네, 그동안 이 문제를 우리는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구절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방식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축복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여의도의 모 교회가 축복하는데 그것은 뭐 옳지 않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대한 원어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을 내가 알고 있는 한국어겠지, 의미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큰 오류를 범하고 만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물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냐 말입니다. 욥기서 1장 7절. 욥기 1장 7절. 성경에서 재물을 뭐라고 얘기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재물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욥기서 1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굽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네. 지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데 욥과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고서 10절에 보면 후반부에 주께서 그의 손이 하는 일에 이건 사탄이 말하는 거지만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났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욥에게 재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부요함과 재산이 많다. 이거 거북한 것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대로를 한다면?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청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세상적인 물질이 부요함이 우리에게 많다면 이렇게 긍정도 되지만 염려도 또한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연결된 성경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그래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신앙과 물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구절이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라.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사람들의 의리로 가득하리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1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은 이 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쇠레. 이건 뭐냐? 행복.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삶의 행복.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에 기쁨이 생기고 어떤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제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것을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줘야 나는 받아요. 아멘. 아멘. 그것도 직장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네. 내가 수고해서 사업을 했는데 수고한 것만큼 내게 안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고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아셀에 행복한다. 내 아내는 내 집에 내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둘레의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정말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제자리를 잘 자리 잡고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멘. 아멘.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고요? 그 복, 아세레에는 뭐가 있다? 물질이다. 물질이 있어야 기쁨이 있죠. 돈이 막혔는데 무슨 밥을 먹어도 기쁨이 있겠고, 자식들이, 아내가, 남편이 자기 자리를 찾겠어요? 못 찾아요. 맞습니까? 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온다.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온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물질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이 될 때. 아멘. 아멘. 4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복을 받는데, 그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질이요 재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부터 24절.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축복 그리고 신앙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의 대명사는 뭐다? 재물이다. 아멘. 아멘.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무엇을 염두에 둬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무엇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았는데, 아세레를 받았는데, 그것은 대표적인 것은 재물이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버전대로 하면 제자들이 뜨끔해서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깜짝이라고 하는 것은 담베오, 히브리어로 말문이 막히다 이 말입니다. 말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아브라함과 또한 뭐 다윗과 솔로몬 등등 붙어서 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물질과 재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 거예요. 아멘. 아멘. 말문이 막혔다고요. 이때 지금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재물을 많이 번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물질과 재물을 주셨는데, 그것에 내가 빠져들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너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근본을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철저하게 세상적인 사람이다. 난리가 났어. 여기서 무슨 추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요한데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학용품을 팔려고 문방구 아저씨가 괜히 추첨을 해가지고요, 그걸 나눠주고 번호를 부르면 그 번호에 당첨된 사람은 뭘 또 노트 하나를 더 준다고. 그러니까 그 고요하고 그 평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학생들이 살 필요도 없는데 노트를 사러 가고요, 뭘 일정 금액의 물건을 사야 돼요. 사면 번호를 다 먹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번호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거기 당첨되면 자기가 돈 주고 샀으면서 거기서 그 일부분 준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독자 이삭을 다 바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정말 인생의 종말을 우리 자신에게 고했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메시지를 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동안 억압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던 그 욕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를 삼켜버리더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은 너무 특별히 웃을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런가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뭘 그렇게 슬프고 기쁘냔 말입니다. 슬프고 기쁘다면 그건 가짜다. 아멘.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어쩌자고. 죽을 사람인데 왜 그렇게 기쁘냔 말입니다. 너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대상 본문 보시겠습니다. 29장.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자, 29장 성전 건축 헌물을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일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셀에 복을 주셔서 행복을 주셔서 재물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다 바쳐버립니다. 다 바쳐버린다고요. 제가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다윗의 인생 말년입니다.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윗은 죽습니다. 조영훈 목사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그냥 생각 없이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 발췌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힘이 있으시어 존귀와 영화가 빛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먼저 고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 온 우주 인류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명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다루어 나가는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 위에 군림하시어 다스릴 이 야훼뿐이십니다. 이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물질이 들어오면 어떤 응답이 주어지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어디서 왔고 이게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물질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죠. 아멘.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할까?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요? 내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토착화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지금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놓고 내가 힘들어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안에 실현이 안 되면 여러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교회예요. 서비스. 신자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들에게 죽음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강요하지 않으니까, 잘못됐으면 혼내고 뭐라고 해야 될 텐데 다 방관자처럼 쳐다만 본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영적인 압입니까? 자기 자식을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관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영적인 아비가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돼도 그냥 쳐다만 보고 성도님 하고 예의 갖추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되면 예의 갖추고 품격 갖추면서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이 교회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혼을 내고 꾸지람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많은 징계와 채찍을 맞아도 충분한 곳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절한 곳이에요. 아멘! 아멘. 칭찬과 위로와 기쁨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으면 위로받을 수 있고 좋은 거 보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와서는 슬픔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맛이 무엇이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사명감과 그런 임무와 그런 책임들을 여기서만큼은 각성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곳에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지금 다윗은 가장 신앙의 궁극적인 본질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흰머리가 되어서 노년이 된 이 다윗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그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신앙의 본질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부귀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힘과 용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몸이 무엇이며 이 몸이 거느린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을 바쳤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저희 선조들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남에게 몸붙여 사는 신세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냔 말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 희망도 없이 떠도는 모습은 마치 땅 위를 스쳐가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름을 떨치실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말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고작해야 10분의 1 감사한 건 띄지만 이자는 성전을 지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일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아멘!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역할 돈들을 다 저장해놨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내라, 뭘 충성을 해라 강요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다 볼륨은 작아도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물질 걱정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을 이렇게 그걸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 사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어떻게 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너무나도 천박합니다. 너무나도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이름을 떨칠 성전을 짓는 데 쓰라고 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대형교회가 되었다. 그럼 먼저 세이브를 하죠. 내 재산, 그 다음에 내가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지금 내 삶을 보장받을 것이냐? 다는 아니겠죠. 매우 훌륭한 목사님들이 숨어 계시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사회에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 교회에 대해서 추정하죠. 몇 천억. 목사님 비자금 몇 천억. 추정을 하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재산을 공개를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리고 다 돌려주고 이 한국교회를 살려나가야 되겠죠. 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정직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사람은 손에 돈이 들어오고 나면 마음이 바뀐다고요. 근데 다윗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다음 구절 한번 봅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반기시는 줄 알아. upright,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둔 다윗이 이렇게 순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실 때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를 통해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이란 뭐냐? 내 마음속의 정직성이다. 하나님 앞에 속임수를 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것을 거부하면 안 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부당한다. 아멘.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주 어린아이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입에 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추해진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두들겨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사심없이 바칩니다. 다시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반기시는 줄 알아서 이 모든 것을 사심없이 바칩니다. 뭡니까? 내 재산 있는 거, 이거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정직한 마음으로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대답은 뭐냐?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인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것을 사심없이, 기타 다른 마음 없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잘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 무슨 경외? 약간의 그런 신용을 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무언가 주니까 거기에 주는 것에 옛날 사람이 그대로 떠올라서 이게 뭐냐, 그리고 우리 어린 시절에 문구점에서 뽑기 하듯이 그때 현장 난리 났어. 우리 잠시 돌아봅시다. 이번 입시. 우리 아이가 붙었네, 떨어졌네, 난리 났어. 떨어지고 붙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의 미천이 다 나오는 거라. 붙는 게 중요해. 붙는 게 중요해.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냐가 중요하다고. 붙여줘도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래야지. 아멘.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다윗의 억만문질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 또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놓고 제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거짓된 신앙하는 거 아니냐? 저 사람 속에, 각자의 마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저 사람들이 가고 있느냐? 저는 항상 거기에 유념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것을 다시 중간 점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나의 위치를 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긴장해왔던 그러한 태도나 모습을 흐트러지게 하지 마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해라. 아멘. 아멘. 기쁜 일이 없고 뭔가 성취가 되는 일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각성을 해야 되고 몸조심해야 된다. 안 되는 일이 있다? 거기에서 내가 슬퍼한다면 나 자신을 판단해봐라.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너에겐 십자가가 있느냐? 너는 이삭을 드린 자냐? 라는 것을 돌아봐라. 질문을 해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데에 중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냥 들을 뿐입니다. 들을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애써 실행하려는 마음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하고 그래도
누가 그럼 이거 다 이렇게 하나? 문제제기 또 하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나요? 음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쓴다. 아멘. 음란이 있으면 안 쓴다. 이거는 죽어도 음란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눈 뽑고 팔 자르고 다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땅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안 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어떻게 사느냐? 음란을 추구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제거하는데요? 이건 평생 동안 몸부림쳐도 내 몸에서 안 나간다. 그것을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지저스 메디컬 센터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나 거 좀 찾아주세요. 내 거 좀 찾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죄 아닌가요? 이게 왜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남자들은 왜 여자만 보면 눈이 그쪽으로 갈까요? 여자들은 왜 듬직한 남자만 보면 눈이 갈까요? 이거 죄 아닙니까? 하고 와야 하는데 왜 안 오냔 말입니다. 왜 안 오냐고요? 여러분이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어느 교회에서 다뤄줍니까?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가는 것보다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아멘. 여러분을 살리려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를 않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괜찮아. 모르니까. 그동안 불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왔으니까 그대로 가면 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그 세상이 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인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할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생각으로 이렇게 태연하게 느슨하게 오늘 설교한 대로 한다면 물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면서 좌충우돌하고 신앙인인지 뭔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느냔 말이에요. 이럴 때 목회자인 제가 여기서 관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래요 성도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나와 싸우면서 십자가 지고 사형틀 메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아멘. 아멘. 사업 잘 돼서 뭐가 잘 돼서 맛있는 거 먹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죽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언제나 잊지 마시고 이것이 아니면 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정말 제가 말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재물이 두려워서 사후 관리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못하겠다 이래서도 안 되고 원리대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원리대로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는 건강하게 다윗처럼 그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또한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되어서 천국 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